보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는 아는 것처럼 다윗이 출생에서 숨겨진 이야기하는 얘기는 제목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생에 숨겨진 이야기나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을 보게 되는 모습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그런 일들, 요나단을 만나게 되는 것, 여인들의 성전과 왕의 사이만 되면 알았는데까지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요나단은 라마 나요스에 가는 다윗을 보게 되는데, 오늘 먼저 하나 보게 되는 것은 요나단이 생명을 건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연결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나단이 사울 왕을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다윗만큼만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되니까 이 사울 왕도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맹세를 쉽게 저버리는 이 사울 왕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은 자신이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미갈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벌써 알았기 때문에 미갈의 지혜로 이제 다윗을 도망을 가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 얘기가 앞에 있는 얘기고, 오늘 라마나요스에서 이제 사무엘을 만납니다. 왜 다윗은 라마나요스로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에 아마 제가 다윗이었으면 이런 마음으로 갔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다음 왕이 될 것을 내가 알게 됐는데 지금 내 목숨 하나도 부지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신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맞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아마 사무엘에게 묻기 위해서 라마나요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라마나요스는 기브아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기브아에서 약간 북쪽으로 한 10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사울왕이 있는 곳에서 이 라마나요스는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사무엘을 만났는데, 아마 사무엘은 이제 이 라마나요스에서 뭘 하느냐 하면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성경은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함께 거주했다라는 것은 그냥 하룻밤 자고 온 것이 아니고, 다윗은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이 라마나요스에 가서 사무엘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니까 다윗이 여기 와 있더라 하는 걸 사울왕에게 알리게 되고, 사울왕이 그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인데 며칠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며칠이 지나가는 세월 동안에 그는 사무엘과 만나서 함께 거하면서 아마 사무엘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었지 않겠느냐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라마나요스에서 사무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은 지금 내 생명도 부지하기 힘들어서 왕의 사위가 되어지고 왕의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생명이 위태로운 이런 위험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라마나요스에서 바로 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당시에 여러분 다윗이 성경책을 우리처럼 들고 다니는 시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두루마리에 적혀 있기 때문에 사실 안식일에 가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듣는 일이 읽는다기보다 서기관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는 수준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지금 어떻습니까? 제사장이기도 하고 레위 지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들, 흔히 우리가 토라라고 말하는 이 모세 오경이나 이런 성경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위로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왜 베들레헴에 가서 양치기 하고 있는 너를 불러다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이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얻게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마나요스에서 사무엘을 만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라마나요에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는 다윗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울이 군사를 보냅니다. 여기에 군사를 보냈다라는 것은 사무엘에 대해서는 별로 안중에도 없다. 내 고집대로 하겠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라마나요시 바로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하고 한 곳에 군대를 보냅니다. 이런 것이 오늘 사울이 가지고 있는 참 악령에 시달리고 악령에 의해서 지배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당시에 여러분 물론 엘리 가문의 대제사장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그 시절은 사무엘이 대선지자고 대제사장이고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거기에 군사를 보냈다라는 것은 사무엘 정도는 신경도 안 써. 그러면서 군사를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해야 되고 말씀 중심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군사들이 왔습니다. 군사들이 왔는데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의 역사로 군사들이 오히려 포로가 되면 뭐 여기 포로됐다 하니까 전쟁에 포로됐듯이 묶였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막 군인들이 아마 50부장을 보냈으면 5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라마나요에 왔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선지자 머리에 수장으로 서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가까이 오니까 갑자기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칼을 들고 활을 들고 다윗을 잡으러 왔던 이 군사들이 칼과 활은 다 내버려 버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임함에 그들이 예언을 했다. 성경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무슨 예언을 했을까요? 저는 볼 때 이 사울의 명령으로 군사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잡으러 오고 사무엘을 잡으러 왔지만 그 라마나요 동구박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무장해제가 되어지면서 예언을 했다라는 여기에 예언은 제가 볼 때 사울왕 다음은 다윗이다라는 예언을 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생략하고 있지만 그런 예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군사를 또 보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군사를 보내니까 또 두 번째 군사도 와가지고 뭐 합니까? 라마나요 동구박 안으로 들어오더니만 갑자기 칼하고 활이고 다 내버려 버리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고 그럽니다. 세 번째 군사를 보냅니다. 세 번째 군사도 결국은 하는 일이라고는 와가지고 예언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무장해제가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유사한 일을 어디에서 우리가 보게 되느냐 하면 열왕기 하에 가보면 엘리야를 잡으러 오는 아합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아합의 군사들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오는 엘리야가 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50부장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내려오라 하니까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를 살할 것이다. 순간에 이 50명이 다 불타 죽습니다. 두 번째 다시 50부장 또 보내요. 아합 왕이. 그러니까 또 두 번째 군사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세 번째 왔던 50부장은 그렇게 하죠. 산에까지 큰 높은 산에까지 올라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앞서 있었던 두 50부장처럼 불로서 멸하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따르고 있는 군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야 뭡니까? 엘리야야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여러분 이 라마나요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그러다가 이제는 이 사울왕이 생각해 보니까 군사들이 가더니만은 다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여러분 그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게 맞잖아요. 그쯤 되면 이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찾고 내가 걸어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도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사무엘을 잡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자기도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라마나요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군사들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 오늘 24절을 보면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이 사울이 옷을 벗었대요.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는 이 사울을 벗은 몸으로 누워서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게 여러분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조롱조롱하는 것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이런 비난의 속담거리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의 결과를 두고 저는 이렇게 씁니다. 다윗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와서 내게 기름 부은 이 역사가 제대로 된 것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대로 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내가 정말 대선지자인 당신이 내게 기름 부으면서 사울을 이어서 네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진짜 맞습니까? 이것을 확인하러 온 다윗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50명의 군대가 지금 조그마한 작은 동네입니다. 이 작은 동네를 향하여 군사가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장 해제시켜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찬양하고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위로는 군사의 많음이나 군사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있구나. 오늘도 우리가 마병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했던 것처럼 그것을 깨닫죠. 그것을 한번 경험하고 또 다시 군사들이 또 왔을 때 또 경험하고 또 군사들이 왔을 때 또 경험하고 나중에 사울이 직접 온다 할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서 우리가 저 찬양단이 찬양하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염려할 것 많고 걱정할 것 많고 근심할 것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예배 시간에 기쁨이 있으면 집에 가도 이 기쁨이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집에 가면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때로는 잠 못 잘 일들이 있고 어떤 분은 사업이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라고. 우리 일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잘 돼도 걱정이고 때로는 안 돼도 걱정이고 온갖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아 올 때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라마나요스에서 다윗을 위로하고 그냥 쭉 읽어가면 한 사건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마나요스에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것을 라마나요스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배한다는 것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찬송한다는 것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 욕심을 성취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들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걱정할 일이 많고 근심할 일이 많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걱정과 근심에 짓눌려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위로받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울은 인간의 사악함이 참 변치 않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어진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능히 악령의 역사를 짓눌러서 포위하고 무장해제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 간에 주고받는 대화,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이 주고받은 대화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서로에게 좋은 말씀의 위로자가 되고 좋은 말씀의 격려자가 되어주면서 함께 신앙의 격려자로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는 것이 오늘 라마나요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직접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지만 라마나요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사무엘을 통해서 군사들을 무장해제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의 힘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모든 죄를 이겨내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 꼭지를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소망이며 능력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고